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손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스러움은 그 은혜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직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 위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십자가, 회개의 모습,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부터 오늘 하루의 끝까지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과 은혜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날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러한 도구로서 삶으로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매일 아침마다 주는 그 은혜의 묵상의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하루하루를 정말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에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 20장이죠 17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1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11지파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어찌 보면 23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정복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찌 보면 전투 현장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삶의 그 치열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구하는 모습처럼 그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한 자에게 전투는 어찌 보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해볼 만한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의 7장에서 8장에 있는 전투가 하나 있었죠. 무엇은 전투였죠? 네, 유일하게 그 전투에서 패했던, 그 전투를 만만하게 봐서 패했던 아이성 전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싼 것은 베냐민 지파의 분명한 허물이요 약점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11지파에게도 분명한 허물과 약점은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죄악과 악을 벌하기 위해 그 성읍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지파를 향한 그 지파의 전체의 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 지파와 함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약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나 이 전쟁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40만 명이라는 수가 참여하고 있으니 여러분 거의 온 병력 모든 총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 야곱의 그 성지인 베델에 올라가 누가 먼저 그 베냐민의 자손과 싸울 건지에 대해서 누구께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11명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먼저 막내 등승을 누가 때리고 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고 있는 그러한 셈이라는 거예요. 11명의 큰 형이 막내 동생 하나 데리고 그 막내 동생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라고 하는 그 모습과 여러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다가 먼저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지금 베냐민 집회는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12명의 한 형제요 한 그러한 지체로서의 그 형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 하나 정도로 취급당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11지파는 하나님만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야 라는 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11명의 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베냐민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가나안을 칠 때처럼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들을 갖추고 싸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 읽어보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2만 2천 명이 쓰러져 버린 그러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을 23절, 24절, 25절에 한 번 더 겪고요. 이는 마치 아이성에서 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에 여러분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과 패가 결정되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아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11명의 거대한 형들 11지파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그 아비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베델에 모여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는 바로 회개요, 금식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두 번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언약궤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27절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내일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너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쓰라림 패배를 경험한 이후 그 다음 그 아이성이 점령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당할 차례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그 11명의 지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가는 지금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느냐, 너네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잣대와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고 유치하고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상 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고 누구는 징계를 받아서 조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여진다라는 하나님의 큰 픽처예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던 이 시기였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시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이 다시금 친히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이 놀라운 광경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실 때 바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순복하고 결정을 따라서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기에, 완벽한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래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판단, 내 욕심, 경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적인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면서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을 다시금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잘못을 마치 자기의 그 실수가 아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 잘못들을 하나님의 일로 덮여버리고 아유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절망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한 형제와 한 자매된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처럼 함께 여겨지고 내 일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함께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 역사와 기적과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고 우리가 그 편에 서기 이전에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전투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싸우는 어리석음을 주님,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합한 그 지파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고 드디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비록 그 상황은 때늦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는 그 시간으로 오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내가 순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